7번째 시간인데요. 대제목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그래서 주절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애굽에 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애굽에서 당했던 속박은 끝났어요. 해방됐어요.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은 해방이 됐는데,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의 고통으로 고난 당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에게 또 다른 고난이 오겁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고난이고,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한 훈련과 연단으로서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믿음으로 잘 인내하여 이겨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이런 종류의 고난이 있고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갈등에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에게,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할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창세기 3장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구주,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준다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들에게는 이제 성령 임하시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 기쁨이 좋죠. 저도 처음에 엄청나게 기뻤어요. 성령 세례 받고, 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라서 우리 집안이, 내가 그렇게 방황하고 헛된 것들을 또 믿는, 미신들을 믿는 우리 엄마, 우리 친척들이 있었고, 나는 내 자신은 귀신에게 고통을 받았고, 그러한 것들의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참 기뻐요. 처음에는 참 생명이 왔기 때문에, 내가 참 생명을 정말 정확하게 받았다면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만사형통은 만사형통인데 고난 가운데에서 형통이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싹 빼고 그냥 만사형통 얘기해버리면, 가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좋다니까 우리 교회 에어컨 빵빵해. 와봐. 우리 자매들도 이뻐. 이제 시집 가야지. 우리 형제들도 잘생긴 친구들 많아. 왔단 말이에요. 그 왔는데 만사형통한다고 데려왔어요. 병도 낳고 뭣도 낳고 뭐 다 돼 그냥. 안 될 게 없어. 오케이 하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여기 앉아있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상태에서 만사형통을 외치면은 그 사람들은요, 만사형통만 바라보고 왔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좌절해요. 그럼 홍해를 건너기도 전에 다시 애굽의 가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애굽의 불가마에서 고기 구워 먹던 게 낫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분명히 해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했고,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아멘 화답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조차도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에요. 처음에 믿었을 때는요. 꽃길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꽃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내가 막 손대는 일마다 막 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통과했나요? 여리고도 넘어야 됐죠. 요단강도 말라가지고 거길 또 넘어야 했죠. 또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역경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딘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은 자기 때문에 우리의 가나안 땅은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걸어가는데 가시덤불도 나오고 뭐 내 뜻대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한 바퀴 뺑 돌아서 오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면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가정에서, 첫 번째 가정에서 일어나요. 남편은 안 믿어요. 부인이 믿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예수가 살아계시군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군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예배를 나올 작정을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믿는 남편은 하고 사이에 뭐가 생기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은 뭐라고 생각했어? 안 믿는데 수요일날 퇴근하가지고 오붓하게 저녁이나 한번 먹으려고 딱 왔더니 애 하나 있는 거는 그냥 라면 하나 막 끓여서 먹고 있고 설거지통에는 막 설거지 산처럼 쌓여 있고 엄마 어디 갔어? 교회예요. 그때부터 사단이 들쑤시는 거예요. 남편 마음을. 그럼 부인이 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참 잘하였도다 나의 마누라여 이러겠어요? 네가 미쳤구나 이제 드디어. 저 설거지는 하나도 안 해놓고 애 새끼는 씻기지도 않고 그냥 라면 하나 먹이고 또 여행 계획을 딱 잡았는데 주일날 안 간다네. 여보 이번에 주일에 예배 드려야 돼서 안 돼. 우리 여행 안 가. 남편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집안이다. 더 난리가 나겠죠. 1년에 12번 제사 지내는 집 종갓집 어머니 모시고 사는 만면인데 갑자기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내는 그 우상에게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드려지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갈등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와요. 당장에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시어머니 이제 더 이상 제사 끝. 난 안 할랍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거기에서 갈등이 또 오게 돼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와요. 안 믿는 엄마 아빠 밑에서 믿는 자식이 하나 생겼다. 어렸을 때는 엄청 구박받았겠죠. 우리 사촌 누나들 그렇게 했었어요. 저는 교회를 못 나가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는 다니게 했는데 크게 억압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 영접하였지만 그 전에는 우리 엄마도 나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게 드디어 미쳤구나 이제 완전. 생전 안 하던 기도를 하고 문지방 반지 말라니까 문지방에서 막 그냥 춤을 추고 머리 동쪽에 두고 자라 그러면 서쪽에 두고 자고. 제가 알았거든요. 거의 해방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가정에서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그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가야 돼요. 지혜롭게 해결해야 돼요.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다 고난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고난을 즐기진 않았지만 그 고난 뒤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가정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이 갈등의 실마리를 하나님께서 풀어달라고 기도하셔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싸움이 나요. 폭발해요. 갈등이 폭발한다고요.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벌써 사단이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게 하고 있다고요.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확 오늘도 그냥 설거지 안 하고 교회만 가봐라 넌 죽었다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돼요. 교회 가기 전에 빨리 설거지하고 가라고요. 그래야지 남편이 와서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고 그러죠. 그게 틈이에요. 오늘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깨끗하게 하고 갔네? 할 말이 없네? 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차근차근 쌓여져서 본을 보여야 남편의 마음도 열려지게 돼 있어요. 뭔가 다르구나. 저 옛날에 안 그랬는데 화장만 연락하고 다녔는데 요새 교회 다니는 애들이 좀 우리 엄마한테도 전화도 자주 하고 애들한테도 잘하는 거 같고 좀 나한테도 좀 잘하는 거 같고 뭔가 변하긴 변했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울고 풀고 집에 와서 맞고 가서 또 기도하고 맞고 기도하고 주여 이 고난을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지혜롭게 행동해야죠. 맨날 가가지고 집안에는 온통 막 거짓 소굴 내놓고 교회 가서 그냥 기도 3시간 하고 들어와서 남편한테 한 30분 두들겨 맞고 또 입을 쓰고 기도하고 주여 이 고난을 나에게 걷어가소서. 그 뭐 남편 죽으란 얘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가지고 남편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해요. 그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채놀이를 한다. 룸사롱을 한다. 예수님을 만났나요? 야, 너무 좋은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이 죄인 중에 죄인인데 야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 직업을 이어나가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버려야 돼요. 갈등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갈등이 와요. 내가 평생 해먹은 건 술 장사밖에 없는 이거 룸사롱밖에 없는데 내 이것이 팔아버리면 너 뭐야? 너 어떻게 해야 돼?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이 마치 홍해를 바라보고 여리고 앞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홍해 앞에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여리고성 앞에서 그 족속들을 보면 자기는 진짜 메뚜기 같고 이런 기분이 드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야 되거든요. 뚫어버려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실컷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거기서 마누라 2번 뺏길 뻔했잖아요. 그것도 남자답지 못하게 야 그냥 너 내 누이라고 해라. 마누라라고 그러면 나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누이라고 해. 그리고 애굽 그 왕한테 보낼 사람이에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손가락질 받을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인데 결국에는 다 시험을 통과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식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칼 찔러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을 알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직업을 통해서도 안 되면 이렇게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때 예수님 처음 믿고 용산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전자상가에서 일을 했었는데 다 좋은데 주일을 안 쉬어요. 주일날 일해야 돼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엄마한테 욕 엄청나게 먹고 그만뒀어. 그 주일날 하는 게 마음에 너무 걸리더라고요. 주일을 못 지키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뭐 광고회사 쪽으로 가가지고 뭐 그건 당연히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괜찮았죠. 돈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일을 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이제 라조가 이제 주일날 쉬는 그런 택시 휴무조가 있는데 라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몸이 이제 힘드니까 이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라조고 다조고 가조고 간에 나는 개인 사업자 아니냐.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주일날 일 안 하고 예배부터 먼저 드리면 되지. 몇만 원 더 벌겠다고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정시 왔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사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깨달았어요. 대예배 시간에 참석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런다고 갑자기 제 지금 이 무기력증이 확 달아났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선포했는데 여러분한테 고백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나님 저희 정성을 아셨지 않습니까? 나 이삭 배 가른 거고 똑같잖아요.
빨리 나에게 활력을 주시고 지금 막 없어지게 하죠. 막 빛이 나에게 비치고 막 간증 좀 하게. 이게 잘못된 동기라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이 나요. 그동안에 친하게 지냈던 동호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일요일 마음껏 산에 가고 낚시하러 다니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런 멤버들이 있는데 그럼 거기서 탈퇴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된다고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두 손, 양손에 떠올릴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친구들 그 친한 고등학교 때부터 죽자 사자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요 하고 하던 7명의 친구들 싹 다 끊어. 제가 끊은 것도 있고 하나님이 끊어지게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한 갈등 가운데에서 갈등은 와요. 갈등 가운데에서 내가 기도하고 왜 주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비로소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이러한 갈등 가운데에서 오는 고난이라든가 연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방언 있잖아요. 방언 받았다고 너무 기쁘죠. 저 너무 기뻤어요. 기도 많이 하고 싶어서 방언 받고 싶어 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받기를 원했었어요. 그리고 2주간 예비 기도하고 금요일 날 삼각산 그때 산기도에 올라가서 청년회들 올라가가지고 그때 방언을 받았어요. 엄청 세게 받았어요. 300명이 기도해도 내 목소리만 들릴 정도로 크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자랑스럽더라고요. 방언이 소리가 야 저렇게 저음인가? 방언이면 이 정도 내야죠. 막 뿌듯해 막. 뭔가 오늘 진짜 하나님한테 해드린 것 같고 내가 그 잘못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후회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엔 성령인데 마지막엔 성령으로 끝내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난 방언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악행을 하면서 나 방언하는데 왜 그래? 나 구원 받았어. 뭔 소리야? 잘못 생각하고. 우리가 방언을 그렇게 했다면 방언이 뭐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얘가 좀 이런 점이 부족합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하나님께 그걸 구하고 계신 거라고요. 얘는 다 좋은데 이게 안 좋습니다. 하나님 얘 이것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하지가 않는다. 성령이 잘못된 건가요? 누가 잘못된 건가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어요. 갈등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앞에 여리고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고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보이면 하나님한테 고하는 거예요. 홍해가 보이면 하나님한테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라는 그 길이 틀림없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 그렇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자신의 평생의 텐트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했던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가는 길에서 고난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부르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좋지만
지금은 내가 너희들 옆에 남아있는 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천국을 보고 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작은 것이든 크든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갈등을 이겨나갈 때 구원받은 성도,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실존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법,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 우리 그 속박했던 사단의 저주,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종로릇 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영적인 신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속박이 딱 끊어졌어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어요. 나중이 아니에요. 30년 뒤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20년 동안 하는 거 두고 보고 내가 주리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린 받았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은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속이는 것뿐이에요. 나 약해져 보이고, 나 같은 게 뭐 죄책감 심어주고, 자존감 낮아뜨리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확실해요. 명확한 거예요. 아리는 생명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어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한다. 왜 우리가 끝까지 내주고 계시느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단둘이 있을 때, 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해서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 단 둘이 있는데도 주셨겠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구약의 시대에, 그 다음에 오신 이유가 신약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는 세대라고. 아까 분명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날과 때와 시는 몰라요. 하지만 진짜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진 것만은 틀림없어요. 네. 꿈을 다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몇 달 전, 5, 6개월 전인가? 마지막 때를 저도 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만큼 때가 임박했어요. 그때 분명히 휴거의 반열에 드는 게 가장 좋겠죠. 예. 그만큼 우리가 휴거가 되려면 정결한 신부로 단장을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의 소욕이 커지면 육신의 소욕은 적어져요. 육신의 소욕이 커지면 성령의 소욕은 떨어지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같이 커간다는 걸 생각을 주는 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내가 잘 살아서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먹고 살 거 걱정 없고 내가 여행도 다니고 풍족하게 쓰고, 이게 평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기본은 죄, 저주, 사단,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평안, 자유,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우리가 그 영생을, 생명을 우리가 가진 자라면은 세상의 부수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야 돼요. 목숨 걸고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좀 덜 가져도 난 하나님이 계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만 생각해도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죄인을 지옥에 떨어져야 나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 구원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나와야 된다. 그 감사가 나와요. 자동차 계약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벤츠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벤츠 천국에 못 가져가요. 100대 있어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너무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건 비교가 아니에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이라고요. 우리가 받은 거는 생명의 평강이에요. 죄의 저주 사단에서 해방됐어요. 사망을 이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감사함으로 받았을 때 이게 계속 내 인생 전반에 돌아가야 돼요. 바퀴처럼 돌아가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고 이거는 크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에요. 왜요? 내 그 삶을 끝났을 때는 내가 예수님이 만약 가령 100년 뒤에 온다고 해서 안심하세요? 다행이다. 내 삶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을 것이야. 아우 다행이야. 죽으면은 만나요. 예수님은 100년 후에 와도 내가 10년 뒤에 딱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내가 어디 서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정방울 목사님한테 카톡 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앞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긴급 공지.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그 찬란한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 영광 앞에서 내게 생명이 있다면 뭐가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록을 열어라. 이름 있나 봐라. 이름 있습니다. 된 거예요. 그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적혀 있어요. 나중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 시민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이름이 그 생명책이 있어요. 걱정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모르냐.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당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했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안 하시면은 고난, 역경 이런 게 걱정, 염려가 들어왔을 때 내가 방어할 힘이 없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를 위해 간구하시기도 하지만은 모든 것들을 생각나고 가르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걸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이게 되면 다른 거 부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부라 명예 이런 것보다는 그걸 따라가다 보면 성령의 소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둔감해지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기쁘다는 걸 알아요. 그게 가장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종의 예배도 희생이잖아요. 우리의 시간을 희생해서 오는 거예요.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자기의 시간 플러스 기름값, 경제적인 거 모든 거 다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온 거라고요. 내 희생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희생이거든요. 서로 섬기는 거에서도 희생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벗이 다른 벗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지는 게 그 사랑보다 더 큰 게 없다고 그랬어요. 남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내 목숨을까지 던져가면서 희생할 수 있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왜? 희생이기 때문에. 근데 그 희생,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분이 누구예요? 사랑을 베푸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내셨다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신령한 진리가 뭐냐? 가만히 생각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깊은 곳까지도 다 통찰하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근데 우리가 그 성령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내가 묵도하게 해주세요. 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은 자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대로 그 문제의 고난 역경을 통과한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예요. 정말 그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휴거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야 비로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난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옆에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니까 아이 그게 믿음 좋은가 보다 해가지고 주여 오시옵소서. 위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참, 제 휴거 명단에 있냐?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 없는데. 근데 제가 왜 자꾸 오라고 그러냐? 지 준비 좀 하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간구로서 기도와 간구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 문제들을 해결받아야 돼요.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잘 되면 돼.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가서 간증 한번 하고 이래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가 나쁜 게 끼어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앞에 거는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됐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역경과 고난을 다 헤쳐나가니까 이후에 마지막에 그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 좋아요. 동방의 거부. 나는 그냥 겸손하게 서울의 거부. 하나님 전 겸손해요. 동방 말고 그냥 서울의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아우 이 겸손한 기도를 들으실 거야 아마.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욥은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엉뚱하게 참소해가지고 자식들 다 죽었죠. 소유물 다 잃었죠. 기아장으로 막 몸 긁고 친구들은 옆에서 막 계속 그냥 네가 뭐 죄진 거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옆에서 잘났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너 좀 이상하다. 마누라는 옆에서 야 차라리 여호와를 저주하고 너도 죽어버려라. 자살해버려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걸 다 이겨낸 후에 동방의 거부가 된 거예요. 그걸 감내할 수 있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한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길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현 시대에는 그런 믿음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 바칠 자식이 없어서 그렇지. 내 몸 좀 피곤하고 지금 당장 내가 좀 아프고 하면서 이렇게 헤매고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이제 비로소 지난주부터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내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좀 생각 중이지만, 그렇다고 또 갑자기 즉시로 뭐 빛이 임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할렐루야 다 났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면은 드라마틱한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드라마틱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나쁜 짓 해가지고 하나님 강도짓 3번만 할게요. 한 30억 모아가지고 내가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20억 되겠습니다. 아멘. 하고 3번 털어가지고 교회 20억 되고, 목사님한테 아우 충성스러운 종이요. 목사님한테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말은 1000마디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이란 말 들어요. 목사님을 속일 수는 있어요. 사모님을 속일 수는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그 집사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근데 누굴 못 속여요? 나를 못 속이고 하나님을 못 속여요. 성령님을 못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빨리 고여야 돼요. 이것 버리고 저것 버리고 저것 버리고 저것 버리고 이것 버리고 다 버렸어요. 근데 이만큼 하나 갖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가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 다 버렸는데 이거 알체 장난감 9개 중에서 진짜 8개 다 버리고 하나가 이거 내 낚시인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 자신이 더 잘 알아요. 우리 자신이 더 잘 알아요.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모세가 홍해에서 지팡이를 확 들었잖아요. 홍해가 확 갈라졌잖아요.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결국에는 그 홍해가 갈라진 있고 가나안 뭐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에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가야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히스토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펼치는 이 세계에 많은 것들이,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모든 것을 주장한 것 같고 하지만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인도 악한 자도 악한 때에 쓴다고 그랬죠. 세상에 독재자가 나오고 김일성이가 나오고 스탈린이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왜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유대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고, 모든 것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모든 것이 끝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막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망한다고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고난 가고 망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망해도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보디발 집에서 집사로 총애받다가 야 저거 종놈하던 게 아주 그냥 신임을 얻어가지고 야 아주 그냥 용됐네 용됐어 딱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마누라 유혹하는 거 딱 뿌리쳤더니만 감옥으로 확 갔어요.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에이 내 저럴 줄 알았다 너 저거 히브리인 저거 저거 잘난 체 하더니 아주 그냥 꼴 좋다 그냥 뭐가 생각 날려버려라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것만 바라보면.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힌 부분이나 노예로 팔려가는 그 구덩이에 떨어진 것처럼 한 단편적인 부분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원망이 아니라요.
원망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원망할수록 늦어져요. 네? 잘 교회 왔다가 가는데 교통사고가 나버렸네. 팡!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새 차인데, 중고차인데 좀 참으려고 했는데 산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순간이 진짜 내 고난의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이때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 그럼 문제가 해결돼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함께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적으로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얼마나 맡기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명확히 보이느냐, 내가 누리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장 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과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최고예요. 집회에 가서 100번 쓰러지는 것보다,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거 하면 그거에 자꾸 중독된다니까요. 넘어지는 걸 계속 넘어지면은, 그게 안 넘어지면은 내가 이상해 보이고 하나님 없어 보이고 한다고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라고요.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요? 기도해서 응답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남들이 뭐라 해도, 내 사는 모양은 남들이 봤을 때 뒤떨어져 보여도, 나는 좋은 옷을 입지는 못해도, 난 좋은 음식은 먹지는 못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그럼 아무 걱정으로 염려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당연히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거예요. 네?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소욕이 커졌다는 증거라고요. 그거를 누가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진단할 수 있어요. 자꾸 우리 돌아봐야 돼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어요.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한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근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는 누구에게 달린 거냐면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나한테 달린 거예요. 목사님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무리 안수기도 해주셔도 내가 자꾸 다른 길로 가면은, 목사님은 우회전하라고 하고 성령님도 우회전하라고 하는데, 저는 좌회전이 좋아요. 깜빡이 켜고 좌회전 해보세요. 내가 내가 자초하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나와 함께 사시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소욕대로 쫓아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소욕대로 쫓아간다는 기도 응답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많이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죠. 엄밀히 따지면 내 인생이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롯한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네가 먼저 골라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를 골랐잖아요. 육신의 욕심으로 받아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롯을 구원하게 할 수 있던 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척박한 땅으로 가서 우물도 막 파고 막 해야 했지만 결국에 롯을 구원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2장 20절에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읽어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모르는 구절이라든가 내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서 알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초신자 때 예수님 믿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구절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버스 뒷 좌석에서 칠판이 나와가지고 소리 나와서 내가 읽었던 구절을 풀이 딱 해주실 정도로, 그때는 워낙 초신자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나는 보지 않고는 안 믿는 그런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자꾸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그리고 아시겠지만 성경 같은 구절도 읽으면 계속 읽잖아요. 읽을 때마다 그 해석이 다른 것들이 나와요. 튀어나와요. 네.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그 말씀도 잘못 풀이하, 그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잘못 풀이하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잘못 풀이해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미호경에 빠져들고 막 그러잖아요. 문선명이도 뭐 옛날에 누구예요? 신양촌인가요? 그 사람도 그렇고. 잘못 풀이하는 거예요. 잘못 풀이하는데 누가 갑자기 사단이 마음에 확 들어와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만 이해해도 내가 마음에 품고 있어도 내가 미혹당하고 이단에 빠질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럼 성도의 생활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모든 삶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기도함이 없고 성령의 인도와 받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힘든 삶이란 게 단순히 경제적으로나 이런 거 어려워서 힘든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동행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 간구, 그리고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써 얻는 기도의 응답, 이것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염려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고민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 염려와 고민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있는 자들이라면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로서 그걸 돌파해 나가야 돼요. 이게 여리고 홍해예요. 그걸 뚫고 나갔을 때 한 발짝 더 우리 믿음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다가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방법,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손길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뚫고 나갈 수 있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기도라고 제가 말하는데, 일단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마치 메뉴판에 있는 메뉴처럼 정형화 시켜가지고 내 마음대로 프린트해서 하나님한테 청구서 올리듯이 탁 올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주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게 주시고 있어요. 그렇게 받는 게 정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방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뭐냐? 지금 이 시대에서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구원받을 자에게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고. 그러면 내가 내 주변에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들을 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쁘시게 받아주시겠죠. 네. 그리고 그런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모든 재반상 환경들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음 생명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다고요. 그게 가장 지금 이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축복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제가 그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고백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또 다음 구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 이루어지게 하면 그걸 또 고백했어요. 내 신앙으로 고백했다고요. 그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만큼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는 그 기도문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성취되어지는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내 멋대로 뭐 해가지고 주문 수십 개 넣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 걸렸다고 해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니까요. 또 요한복음 6장 23절 24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비밀은 기도의 비밀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뜻조차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뜻을 알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선지자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의 직분을 행사하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행사하셨어요. 예수님께로 이런 길을 선포하러 오신 선지자의 직분으로 오셨고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셨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원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걸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우리는 그 권세가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구원의 이름은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신분이 이동됐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린다면은 응답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기쁨이에요? 잘 사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 돼요.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날이 정말 다가와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솔직히. 지난주에 예배 빠졌는데 내가 가나? 내가 무엇이 간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몰라서.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고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고 믿고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서 기도응답을 받으면요 우리는 누가 때려 죽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응답 계속 받아요. 그러면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그럼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집회 나가가지고 전류 막 지르륵 해가지고 그냥 앞으로 한 3바퀴 돌고 이렇게 안 해도 난 하나님의 자녀. 오늘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작은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대로 내가 고한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내게 성취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구원의 확신조차 없으니까 계속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런 갈등 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요동치는 배 안에서 서 있는 저와 같이 그걸 제일 좋아하는 게 사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갈등에 도전했을 때 닥쳐오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피한다고 해서 그렇게 나를 씩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모든 고난 이런 것들은 휙 내 머리 위로 휙 만사 형통 아멘 해보세요. 고난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본보기를 보여주실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연단하시는 거예요. 예.
쇠는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강해지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 고난, 연단, 시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대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 이거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10,000명이라는 만사 형통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냐, 내가 성령의 소욕대로 행하는 자냐, 거기에 따라 달려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모든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